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어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겸허히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기술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들의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부활절에 생명의 소생과 회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주님의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잠시 중지하고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나눔으로 진실한 사랑의 깊이가 더하게 하소서. 위기 속에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내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일선에서 치료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문가들로 하여금 치료제의 백신이 개발되고 방역 당국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이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깨끗한 정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사명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자라나는 예쁜 말에 어린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복음서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7쪽 근처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또 한 군데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 근처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빛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물과 빛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네, 오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우리 경운학교 강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며 한 피 바다 또 한 몸 이룬 형제임을 또 기억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두 분의 어르신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죄된 자아가 깨어져 나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식 가운데 또 함께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연합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은 참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는 6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부활주일을 다소 좀 맥없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거의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 맥 빠지는 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뿌리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되게 이 고난주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그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일들 또 행적들을 돌아보는 시간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간 계속 함께 묵상하고 돌아보곤 했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서 5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교리적인 내용이라 또 이른 아침에 좀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좀 식상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고난주간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믿음의 토대이고 신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다만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을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고난주간 때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죠. 사실은 오늘 그 신앙 고백의 결과와 결론이 바로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밥을 드시죠,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또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역설적으로도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한편으로는 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당연히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관공서나 이 병원에 가보면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계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 몇 초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한 그러한 문구들일 텐데 가만히 읽다 보면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계단을 계속 오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 무시무시한 확산 속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평소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병에 걸리고 또 생명을 잃은 사람은 그것은 100%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혹시 그 숫자에 내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죽음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찾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진나라의 진시 왕제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삶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서 자기 신하들을 전 세계로 그렇게 보냈죠.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았나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불멸의 방법을 찾으면서 불멸의 방법은 자기 자식을 낳는 것과 그리고 예술과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미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요,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확고한 믿음을 갖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가 죽자 슬피 우는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던, 회생했던 나사로도 결국에는 다시 죽었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도 모두 죽었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도 역시 죽었습니다. 영생이 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틀린 것일까요?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육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영혼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순됨이 없이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는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그냥 영혼만큼만 하나님이 쏙 빼서 보호 아래 영생을 얻게 그렇게 만드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이 고백과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냥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본문으로 택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몸의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상업이 번창했고 남부 그리스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주 총독이 머물 정도로 아주 발달한 그러한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주로 영과 육을 둘로 쪼개고 나누는 거죠.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은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천박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이 부활한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이 그리스의 세계관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감옥을 벗어 던지고 이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고결한 것이라고, 고결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은 그냥 폐기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몸은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몸은 새로운 몸이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몰랐죠. 게다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사도 많았고 방언이나 이런 것 하면서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신들이 천상의 존재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심지어 육신을 욕된 것, 천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현재의 몸의 의미를 부정하고 그것이 미래에도 별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몸은 싹 빼고 그냥 영혼의 부활과 영혼의 영생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과 같은 오류와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지만 거룩한 몸의 영생을, 육체의 영생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며 절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절박했던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그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힘있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 이것이 바로 새로운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명에게, 동생 야고보에게, 또 사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에게조차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에까지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흔을 보여주셔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 먹고 그렇게 마시기도 하셨죠.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몸이 없는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회생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죠. 아까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그 외에도 도르가, 야이로의 딸 유두고 등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우리가 부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소생, 회생했다고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변화되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그냥 한 생이 끝날 때 이 폐기 처분되어지는 그런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죠.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폐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든지 그날에 죽었을 때에든지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낙심되고 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몸을 떠난 영혼이 누리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끝없이 그 시간이 계속 길게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의, 양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질적인 시간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그냥 무작정 계속되는 영원성이 아니라 깊은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는 것이다.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길이 바로 이 영생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안다라는 말은 나 남편이고 당신 아내야 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깊은 친밀한 가운데 사랑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영생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져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분 참 추악한 이 N번방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이 너무 추하고 낯뜨거워서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냥 썩어 없어질 그 육체를 탐닉하고 그것만이 정말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만일까요? 가만히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날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으며 자신의 몸의 유익만, 쾌락만을 추구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죄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영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몸으로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만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이 영생을 소유하며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 삶을 사는 부활의 그 삶을 매 순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장차 올 몸의 부활과 영생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그래서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대신 구원자 되신 성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비록 좀 맥없는 모습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우신 세상을 해치고 짓밟아 오늘 이 세상은 큰 자연의 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교만에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지만 지금도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이 깨어져 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렀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옷 입고 언제 어디서나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생이 먼 미래에 주어진 끝없는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영원으로 잇대어진 사랑의 길이고 생명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단지 교회당이 아닌 길거리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의 자리로 퍼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살림도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우리보다 더 힘겨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국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때론 마음의 원유로 돼 형편이 닿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위협과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적인 재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각 국가 간의 경계와 담을 허물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리 사욕, 당리당략을 떠나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섬길 자들, 이들이 마땅히 선출될 수 있도록 공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 지금 여기 이곳에 또 이 땅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모든 평안의 매는줄로 묶어주시며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제 돌보심의 역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여전히 신음하는 이 세상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각각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많이도 섭섭하신 마음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일독 캠페인 역사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배부된 성경 통독표 필요하시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함께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기타헌금 계좌에 여러분 본인 이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다 익숙해지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부활이라고 해서 헌금을 표기해서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다른 헌금들도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껏 준비하셔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7일 저희 교회와 함께 늘 협력하고 있는 북부 희망케어 센터에서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우리 남양주 시로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표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데 대한 그러한 고마운 마음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표창을 해서 저희 장로님들 두 분과 우리 지역사회 협력부장님과 함께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습니다. 더 잘 섬기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 또 섬겨야 될 많은 영역들과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들을 찾아서 또 함께 섬기는 일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 여러 일정이 또 지연되거나 또 취소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원래 재직회가 진행되어 했어야 했는데 이 재직회도 우리 나중에 현장 예배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그 시기에 다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당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첫째 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가정 예배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또 주일 예배와는 또 별도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따로 우리 예쁜 마을의 전사님들이 또 영상을 준비해서 각각 나눠서 그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이 또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토요 기도회도 종전처럼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캠페인 그리고 우리 코로나 회복을 위한 우리 119 기도회는 부활 주일까지 마쳤습니다만 그러나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서로를 또 깊이 알아가고 또 안부 묻고 격려하는 일들은 좀 생활화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함께 또 이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